한번 따라서 합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의심을 버리고 확신하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섰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인도하신다, 택하셨다 믿지만 때때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나를 지켜주시나? 인도하시나?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 의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신으로 그 문제 앞에서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택하시고 인도하셨음을 확신하도록 여러분과 저를 이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장애물 경기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그 유치원생들은 유치원생들대로 고민과 문제가 있죠. 바쁘고 분주하고 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그런데 또 애들 생각할 때는 어른이 되면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아무 고민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지만 어른이 된 우리들이 볼 때에는 어떻습니까? 어른이 되니까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 문제가 해결되면 끝인가 싶은데 또 다른 그런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 올림픽을 창시한 그 쿠베르탱이 그 올림픽의 여러 종목 중에서 굉장히 애착을 가진 종목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제 장애물 그 경기, 달리기, 3000m를 달리는 그런 경기입니다. 우리가 100m 달리기, 이게 전력 질주해서 100m만 달려도 어떻습니까? 숨이 막히고 더 이상 못 달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3000m를 이렇게 달릴 때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트랙을 계속 도는데. 근데 이 그냥 도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28개의 그 허들이라고 하죠. 이제 그 장애물들을 놓아요. 28개. 그래서 남자는 거의 한 1m 정도 되는 그런 높이 91.4cm 그 정도의 높이에 이것이 28개. 근데 이것을 건드리거나 넘어뜨리거나 하면서 일단은 뭐 그래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내가 빨리 가고 싶어 가지고 가로 가 가지고 그것을 피해서 간다. 그럼 실격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찌 됐든 그 3000m를 완주하더라도 바로 순위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장애물을 넘어가야만이 이 합격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28개의 허들만 있는 게 아니고 얄밉게도 7개의 물 웅덩이를 또 파놨어요. 한 70cm 정도 되는. 그러니까 그것을 또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막 달리다가 위로 넘어갔다가 물웅덩이로 푹 빠졌다가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베르탱이 이 경기를 이 올림픽에 꼭 넣고 싶었던 이유, 그리고 그것이 들어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경기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닮았대요. 우리의 인생을 나타낸다.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뭔가 그냥 열심히 달리려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주님 안에서도 뭔가 순종해 보려고 하고 뭔가 도전해 보려고 하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려고 해보면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길을 쭉 열어주고 내가 가는 데마다 그냥 자동문이 쫙 열리면 좋겠는데 그 허들이 있는 것처럼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턱턱 그냥 순간순간 막히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물구덩이처럼 푹 떨어졌다가 막 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내신 건가, 택하신 건가, 인도하신 건가, 이 혼란이 와요. 두려움이 와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요. 편하게 사는 게 복이 아닌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저렇게 살까? 저렇게 힘들게 살까? 사서 고생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 아무 문제도 없이
항상 초원길로 그렇게 가야 맞지 않을까요? 왜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믿음의 영웅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러한 고난과 허들, 물구덩이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비전을 품고 달리려고 할 때 그 앞에 있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걸림돌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돌파했을까? 우리가 그의 믿음과 헌신과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면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이 코로나와 또 가정의 어려움, 개인적인 어려움, 질병, 고통,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상황들 앞에서 당황하거나 두렵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심하거나 불안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더 확신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택하셨다는 것을 더 굳게 확신하는 기회가 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그가 이 어떤 어려움 앞에서, 한계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 첫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르심의 확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부르심의 확신. 다시 한번 부르심을 확신하라. 부르심을 확신하라. 근데 이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죠. 그런데 이게 이제 잘 좋은 일이 있고 은혜스러운 일이 있고 기도 응답이 있으면 정말 감사해요. 기뻐요. 찬양이 넘쳐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나쁜 마음 먹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일이 탁 맡길까? 어떤 장애물이 딱 나타날까? 또 물웅덩이가, 홍해가, 광야가, 아니면 대적들이 왜 이렇게 나타날까? 이런 앞에 딱 섰을 때 이 길이 맞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거 맞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나? 이러한 두려움이 딱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느헤미야도 비슷해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읽어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줘요. 용기를 줘요. 특히 어려움 앞에 있을 때. 근데 이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 원래 히브리인이죠. 히브리인인데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없는 거예요. 민족이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멸망한 가운데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바벨론이 유다를 이제 점령하면서 성은 다 불태우고 길은 다 폐쇄시키고, 그리고 거기에서 혹시나 그 바벨론에 반역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조금 그래도 쓸만한 사람, 똘똘한 사람, 뭔가 조금 머리가 명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고관부터 시작해서, 왕족 고관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남겨진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로 무슨 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폐허가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곧 포로가 된 곧 이제 그곳에서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지금 오늘의 신분이 뭐냐? 술관원장이 되었어요. 왕의 술관원장이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술관원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가 사극 보면 이제 왕이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술을 마시거나 할 때 오늘은 내가 배가 고프도다. 음식을 대령하렸다. 그러면 딱 폐하 대령하였나이다. 그러면 막 허겁지겁 먹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반드시 절차가 있어요. 뭐예요? 그 음식을 시음하는 사람이 있어요. 독이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사람이 있어요. 술을 마실 때에도 어디 그 지방에서 특별한 거다 해서 그 왕에게 진상품으로 가져오잖아요. 그럼 그것을 막 벌컥벌컥 마시지 않아요. 먼저 누군가가 그걸 다 시음하고 조사하고, 그걸 올릴 때부터, 가져올 때부터 모든 것을 안전한지
그리고 영양가가 있는지, 혹시나 왕에게 해가 되지 않는지 이런 걸 검사하고 모든 것을 왕에게 배려하고 준비하는,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책임자가 누구냐? 바로 이 술관원장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술관원장은 왕이 어떤 사람을 세울까요? 어떤 사람을 세울 것 같아요? 아무나 세울까요? 똑똑하다고 세울까요? 첫째가 뭐예요?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겠죠. 그런데 포로였던 그를 술관원장으로 시킬 정도면 어떤 사람일까요? 성공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에게 정말 충성스럽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업무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남 봤을 때에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에요. 포로가 되었는데도. 그러니까 외국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아주 대성을 한 거예요. 아니면 뭐 쉽게 우리가 뭐 미국으로 어떻게 어려워가지고 사업 망해가지고 그냥 가족이 이민 갔는데 거기에서 자녀가 성장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부통령이 되었다. 장관이 되었다. 대단한 일 아닌가요? 아직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부통령, 장관까지도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되었다면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그가 이제 이 남부럽지 않고, 그래서 그 포로된 같은 민족 사람들, 아니면 그 나라의 바벨론 사람들조차도 아이들을 축복할 때 너는 느헤미야처럼 되거라.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훌륭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하지 않을까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부러워할 일이 없는 이 사람이 마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그냥 아무 생각 안 하면 아무 문제도 없지? 그냥 평안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나는 누구일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히브리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관심 갖다 보니까 우리 민족은 왜 망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바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는데 왜 망했을까? 그리고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전에 듣다 보니까 다시 회복하신다는데 과연 회복하실 수 있을까? 군대도 없고 정치가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성은 다 불탔고, 그래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요. 예루살렘과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곳은 한 13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오늘날도 1300km면 가깝지 않은 곳이잖아요. 나하고는 상관도 없는 곳일 수도 있지만 그것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들려오는 이야기, 누군가가 거기를 방문한다고 하면 소식을 알아봐라, 어떤 형편인지 알아봐라. 근데 들어보면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피폐하고 고통당하고 처참하고 불타있고 모든 것 제대로 된 것 하나 없는.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에 지금 기근이나 어떤 이 고통당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또 다른 나라의 지진이나 아니면 전쟁이나 이런 이야기를 간혹 듣기도 하죠. 아니면 또 가까이에 어떤 사람 뉴스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병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픔이 있다든지 사고가 있다든지 이야기를 들어도 여러분 그 이야기가 가슴 깊이 다가오나요? 그냥 남 이야기고 그저 그러려니 하지. 그렇지 않아요? 더더욱 그런데 멀리 있는 다른 나라 이야기가 내 마음의 피부에 와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도 어쩌면 자기는 성공한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이고 장래가 확정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하고 관련 없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어쩌면 나한테서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색채를 빼면 뺄수록 성공의 가능성, 안전 보장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런데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니까 1300km의 거리가 가까워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 남의 일인데 그걸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내 문제가 돼요. 내 아픔이 돼요. 내 기도 제목이 돼요. 그리고 그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을 볼 때 그것이 그 사람의 해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일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내 문제, 내 평안, 내 풍요, 내 해결, 여기에만 급급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민족의 아픔, 민족의 상황, 교회의 상황,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나의 문제로 품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제주 한빛교회가 내 문제뿐만 아니라 바로 이웃의 고통과 아픔, 이웃의 상황, 또한 내 태신자들, 내 가족들, 그리고 한국 교회의 상황들, 이것을 같이 비난하는 데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픔으로 품고 기도하면 그 거리가 공백이 가까워져서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원래 히브리인이었지만 애굽에서 왕자가 되었으니까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에요.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언제부터 힘들어집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생각한 때부터, 나의 민족 하나님을 생각한 때부터 오히려 전혀 다른 삶이 돼요. 어쩌면 우리는 죄를 피해서, 고통을 피해서 교회를 찾고 믿음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런데 그 죄의 고통에서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물구덩이를 넘어가고 그 허들을 넘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고 바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다 보니까 소원이 되는데,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이제는 정말 막 기도하면 뜨거워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다가도 딱 이 생각하면은 포기가 되는 거예요. 한숨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왕이에요. 왜냐하면 왕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포로였던 자가 자기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이 소식은 무슨 말이에요? 왕한테는 반역으로 낙인 찍힐 수가 있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서는 항상 웃고 배려하고 자기 업무에 충실하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그 기도 제목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그걸 알아차렸어요. 그 내용은 모르지만 뭔가 평소에 항상 밝은데,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웃는데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다. 그래서 웃는데 마음에 깊은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질문을 해요. 느헤미야야, 네가 나한테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는데 요 며칠 전부터 어찌하여 너의 얼굴이, 너의 웃음 속에도 그늘이 있구나.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런데 그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 야, 이거 큰일 났다. 발각된 거 아닌가? 잘못 말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 잠깐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 잠깐 기도라는 말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딱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떤 당혹스러운 상황, 어떤 내가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어떤 중요한 순간 그 앞에 딱 도달했을 때 여러분 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답변할까요? 여러분 어떤 중요한 계약, 또한 중요한 어떤 일을 앞두고 여러분 반드시 잠깐, 뭐 1시간, 2시간 하라는 거 아니에요. 몇 초에도 괜찮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근데 느헤미야가 거기에서 하나님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까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내 생각, 내 두려움으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답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거기서 숨기지 않고 왕이시여 아무 일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러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못해요. 자기가 죽을 수 있어요. 자기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죽을 수 있어요. 또 민족이 해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민족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성은 다 무너지고 길은 다 폐쇄되고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기도하다 보니까 나의 소원이 되고 내가 뭔가라도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처지 가운데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자 왕이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반역을 꿈꾸느냐? 당장 처형하라. 그럴 수도 있을 터인데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그럼 어떻게 도와줄 거냐? 그래서 왕이 조서를 써줘요. 조서를 써줘요. 무슨 조서를? 바로 그 1300km를 가는 과정 가운데 그 골목마다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인가 그 안전을 보장하도록 조서를 써줘요. 그리고 그 조서와 함께 가서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그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해줘요. 그리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군사들을 대동해줘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1300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의 아픔을 듣고 그것을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기도했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것이 소원이 되고 비전이 되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가장 걸림돌이었던 문제가 왕이었죠. 왕이 알면 안 돼. 왕이 잘못 생각하면 이거 끝나는 거야. 그런데 오히려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걸림돌이었던 왕이 오히려 돕는 자가 되게 하셨고, 또한 격려자가 되게 하셨고, 또한 지원하는 자가 되도록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는 이것을 통하여 뭘 깨달았을까요? 바로 이 문제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돋보기 들고 현미경 들고 막 연구를 하죠. 집중을 하죠. 그러면 두려움만 엄습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장 큰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확신을 갖는 그러한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홍해도 마찬가지죠. 홍해가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한 민족, 이미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아닌가요? 찬송하며 나왔죠. 그런데 홍해가 딱 나온 거예요. 그 문제. 이제 막 우왕좌왕 막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그 홍해가 오히려 기도하는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하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질병과 고통과 또한 자녀의 앞길과 또 가족의 아픔과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이웃들의 그런 상황을 듣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느헤미야의 심정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하지만 어떻게 될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 문제가 오히려 내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첫째는 느헤미야가 자신 앞에 있는 그 걸림돌 한계를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행진하다 보면 끊임없이 또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2차, 3차 오면 과연 이 길이 맞을까? 이런 또 의심이 들어요. 불안해요. 내가 맞나? 그런데 그때에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인도하심을 확신하라. 인도하심을 확신하라. 이제 가장 큰 문제였던 왕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확신을 가질 만하죠. 그리고 왕이 전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1300km를 걸쳐서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오늘 본문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예루살렘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 것 같아요? 아마 미리 편지를 보내가지고 여차여차해서 지금 내가 왕의 조서를 받고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내가 가노라 막 해서 막 뉴스 나오고 막 현수 막 걸고 대단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느헤미야는 조용히 들어가요. 그리고 도착해서 3일 동안 뭐 특별하게 막 사람들하고 어수선하게 하지도 않아요. 조용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둘러봐요. 어쩌면 뭐 오늘날 대통령이 어느 지방을 순시한다든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도지사와 뭐 그 동네의 어떤 사람, 그 지역의 중요한 사람들을 대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뭐 해외에서 성공한 사람이 우리 마을에 다시 온다. 그럼 막 잔치를 벌이고 막 풍악을 울리고 그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지금 느헤미야가 와서 그 지역을 돌아보는데 느헤미야가 이 3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봤어요. 지금까지 인도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지만 또 눈앞에 있는 몇 가지 문제가 발견돼요. 첫째는 무엇이냐? 자기가 들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더 안 좋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둘러보니까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성벽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졌는데 어느 정도요? 다 무너졌다. 성문은 불탔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탄 짐승, 이 예레미야가 탄 이 짐승이, 여러분 자동차가 가는 길이 있고 사람이 가는 길이 있고 짐승이 가는 길이 있잖아요. 자동차는 어느 정도 길이 없으면 못 가죠. 근데 사람은 좁은 이렇게 그 좁은 길만 있어도 가죠. 짐승은 어때요? 더 막 절벽 같은 데도 가잖아요. 뭐 실크로드 같은 거 보면은 막 절벽을 통해서도 막 그 동물들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짐승 한 마리도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얼마나 폐허의 상태가 얼마나 문제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고 저를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좀 뭔가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비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 백성들의 상태예요. 이미 한 70여 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이런 피폐한 상태로 되다 보니까, 여러분 뭔가 지금 뭐 처음에 무너졌을 때는 무너진 것도 알아요.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지저분해지면 지저분해진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지저분한 것도 하루, 이틀, 한 달, 1년, 2년, 3년, 10년 가면 어떨까요? 원래 그런 줄 알아요. 원래 부서진 줄 알고, 원래 지저분한 줄 알고, 원래 누구도 그것을 개선해야겠다,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의욕이 없어요. 우리는 해도 안 된다. 누구도 안 된다. 그래서 이 한 가지 문제가 뭐예요? 원래 상황이 듣는 것보다 훨씬 안 좋은 것과, 그 다음 백성들의 마음에, 이 성벽이 무너진 것 이상으로 백성들의 마음의 의욕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 어렵다, 망했다, 끝났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문제도 문제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 의욕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안 된다, 어렵다, 나는 해도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부부 사이는 안 돼, 너는 안 돼, 이런 마음의 상태, 이것이 팽배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 바로 반대 세력이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같이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이들이 느헤미야가 다시 성을 재건한다 이 말을 듣고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왕을 배반하고 온 사람이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따르는 것은 너희들도 역적의 무리에 동참하는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느헤미야의 말을 따르면 안 된다. 백성들에게 자꾸 가짜 뉴스를 퍼뜨려요. 이간질을 시켜요. 근데 이렇게 가짜 뉴스와 이간질을 퍼뜨리는 원조가 누굴까요? 마귀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해요.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해요. 부부 사이를 이간질해요. 우리의 관계 가운데 자꾸 틈을 만들어요. 서로 오해하게 만들어요. 왜곡시켜요. 그런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 그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방해 세력에게 나는 누가 지금 허락하고 조서를 써줬어요? 왕이 조서를 써줬죠. 그러니까 나는 조서를 들고 있다. 이렇게 외쳐도 될 것 같아요. 권위가 있지 않나요? 왕의 조서가 있다. 과거에 암행어사가 딱 있다가 위기에 딱 처했을 때 어떻게 해요? 뭘 꺼내요? 마패를 딱 꺼내죠. 무슨 말이에요? 누가 보냈다? 왕이 보낸 사람이다. 그럼 막 아주 그 못된 사또가 막 비웃다가 마패를 딱 보자마자 그냥 무릎을 탁 꿇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막 그러잖아요. 반전이 이루어지죠. 근데 얼마든지 느헤미야가 자기 품고 있는 조서를 내보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조서를 꺼낸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확신과 믿음과 용기는 조서 정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20절에 보면 그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가 없다 하였느니라. 곧 느헤미야가 꺼내는 마패는 무슨 마패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누구의 권위에 연결시켜요? 하나님의 권위에 연결시켜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그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여러분의 담대함이 누군가 사람에게서 나온다면 그건 수시로 바뀌어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또 문제가 거듭될지라도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포자기 되어 있고 포기되어 있고 그 패배주의에 깃들어 있는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요. 나도 너희와 같은 민족이다. 내가 그곳에 있을 때 술관원장이 되었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민족을 생각하게 했고 기도를 하게 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여차여차해서 내가 왕이 나한테 질문했을 때 두려웠다. 내가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 모를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답변했는데 왕이 나에게 꾸중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조서를 써주고 그리고 지원 물품을 주고 군사들을 붙여줘서 여기까지 안전하게 오게 했다. 이게 무슨 일일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다. 이것은 내 계획이 아니다. 왕의 계획이 아니다. 누구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그 간증을 듣고 사람들이 어땠어요? 자기 마음속에 무너졌던 이 패배주의의 마음들이 어때요? 다시 용기를 얻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래요. 우리도 한번 지어봅시다. 해봅시다. 이런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러분 그 뛰어넘어온 그것들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선포할 때, 믿음의 선포가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다시 일으키는 생명줄이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전도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확신 있게 선포한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그 축구 선수들 참 잘하죠. 축구도 잘하고 뭐 노래도 잘하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축구 선수 중 며칠 그 전에 뉴스에 이렇게 기사 잠깐 보니까 그 손흥민 선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새로 이제 연봉 계약을 하는데 지금 연봉보다도 배 정도로 이렇게 그 받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뭐 확정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팀에서 1위가 될 가능성이 있대요.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하다. 근데 뭐 이렇게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시차가 달라서 막 한밤중에 해도 막 밤새워서 보잖아요. 근데 그 손흥민이 여러분 아들입니까? 아니면 조카인가요? 그렇지 않아도 손흥민이 막 달고 가서 공을 몰고 가서 골인을 넣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축구 선수가 손흥민이 공을 탁 받아가지고 공격수니까 딱 받아가지고 골대를 향하여 다 달려갈 때 상대편 선수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보고 있나요? 홍민아 넣어라 슛 골인 박수 쳐주고 그런가요?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그 공격수가 가면 갈수록 선수가 탁 늘어붙습니다. 한 명에서 두 명으로, 세 명으로 태클이 더 깊게 들어와요. 더 위험하게 들어와요. 그러나 그 공격수들이 그걸 제치고 넘어서 뛰어넘어가야 돼요. 너 왜 나를 방해해? 그렇지 않아요. 그걸 뛰어넘어가서 슛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행진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골대가 가까울수록 태클이 깊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방해 전략이 마귀의 공격이 심할수록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수록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가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끊임없는 그러한 문제 앞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의 패배주의 앞에서, 그리고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러한 음모와 협박과 그리고 공격 앞에서, 그런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요, 성을 지을 때에도 옷을 벗지 않았어요. 신발을 벗지 않았어요. 잘 때에도. 왜냐하면 공격이 있으면 바로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성을 복구할 때에도 반절은 창을 들고 있고 반절은 일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해서 어떻게 했냐, 평상시에 해도 안 되는 속도인데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해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자기 손으로 했지만 한결같이 어른이나 애나 느헤미야나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나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이건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홍해를 건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내가 건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건 건널 수 없는 곳이니까. 내 발로 건넜지만 누가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다. 광야를 지나오면서, 광야에서는 원래 죽는 곳이에요.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지나오게 한 거예요. 굶어 죽지 않고 더위에 죽지 않고 문제 앞에서.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광야라는 것, 홍해라는 것은 죽음의 그곳이지만 오히려 그곳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나를 택하신 증거가 되고 나를 인도하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의 상황 정말 어렵죠. 뭐 언제 끝나나? 마스크 언제 벗나? 마음껏 찬양을 언제 하나? 또 어떤 사업이나 생업이나 여러 면에서 쉽지 않죠.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어떤 질병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이제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 그것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여러분이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기도 제목을 정리하셔라.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야곱의 기도로, 다니엘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한계가 아니라 오히려 승리를 가져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인도하신다는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는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여러 문제, 또 우리 한국 교회가 품고 있는 당면한 여러 문제,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또 내 이웃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도울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느헤미야가 기도부터 시작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 문제를 기도로 품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의 능력이 없어서 한계에 부딪혔을 때 오늘 오히려 그 한계가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그 왕이 돕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히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국 52일 만에 성공적으로 성벽 건축을 완수한 것처럼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또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답답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믿지만, 의지하지만, 하나님을 따르지만, 성경을 읽지만 또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답답한 현실 가운데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늘 느헤미야의 그 믿음과 헌신과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며 용기를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한계가 또한 우리의 그 절망들이 도리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한 우리를 택하였다는 확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확신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 문제들, 또한 한계들, 답답한 상황들, 또 질병이 있는 분, 고통당하는 분은 그 부위에 손을 조용히 이렇게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민이 있는 분, 두려움이 있는 분, 염려가 있는 분, 또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 같이 하나님이 내 손에, 내 머리 위에, 내 마음에, 그 문제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손을 우리의 가슴 위에, 또한 하나님 우리의 아픈 부위 위에, 또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 이웃들의, 가족들의 그 한계와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능력 없는 손이지만 이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을 얹어 주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손을 얹으시사 두려움과 염려와 자포자기와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능가하는 평안을 허락하시사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홍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셨듯이 오히려 이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답답한 문제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